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9절 봉독해 드립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전쟁에서 빼앗긴 법궤와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 보이죠.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곤의 무력함,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법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히려 이렇게 재앙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법궤를 빼앗은 사람들, 이제는 그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득이 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사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한 것을 볼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있던 자리로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지라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복술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떻게 보낼지 연구하라 했더니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건제사를 지내고 이 제물을 바치고 해서 하긴 하지만 특이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서도 영접지 않는다, 믿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하고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누리는 은혜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영접하여서 자기들이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우리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저들의 하나님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서도 영접지는 않으므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따르는 자, 경외하는 자, 찬양하는 자,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두 번은 하나님께서 우연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괴가 그 본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서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송아지가 있는 젖이 나는 암소를 어미소를 데려다가 거기에 이게 재물을 같이 싣고 보내라. 그런데 그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가 새끼를 생각지 않고 곧장 목표 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새끼를 둔 송아지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생각해서 앞길을 가지 않지요. 자기 새끼를 구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 곧장 가지 않고 이탈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눈에는 우연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생각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러면 이건 우연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마치 기드온도 이슬이 땅에 내리면 또 솜에 내리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연 중에도 인도하심을 이렇게 잘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연이다. 어쩌다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고 이곳에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크고 비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릴 수조차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법궤를 빼앗긴 후에 하나님을 알고서도 영접지는 아니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항상 우연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돌려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로지 순전한 믿음으로 경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